12번째 날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지 창조에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의 타락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어쩌면 일정한 공식인지도 몰라. 이 50일 기간 동안에 이 일정한 공식,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거기서 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만 찾아가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예요. 첫 번째, 인간의 타락과 회복. 첫 번째는 뱀의 미혹이 있습니다. 뱀은 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뱀은 간교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뱀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구약에서는 바로 우상으로 등장하는 마귀라고 하는 사탄,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천사장이었던 그가 자기 위치를, 자기 분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타락해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 이 지상에 와서 마귀 사탄이 된 것이에요. 이 사탄 마귀들이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나를,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려고 했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영의 세계를 하려야 돼.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배후에 조정하는 이 사단 마귀의 영적 흐름을 영안의 눈으로 봐야 돼. 지금 마귀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봐야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 들어와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혹은 한마디로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미혹한다,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말씀대로 하면 사는 거야? 이기는 거야?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사가 들어와서 복을 만들어 주는데, 마귀가 그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그럴 리가 있어? 안 돼. 그렇다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래서 통상 우리 인간관계를 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를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서 자꾸 그게 맞냐고, 그 확실하냐고, 도장 찍으라고. 지가 지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믿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면 믿는 거고, 자식이 얘기하면 믿는 거지, 성도가 얘기하면 믿는 거지. 거기에다가 뭐 양다리 걸치고 뭐 떠보고, 뭐 떠를 왜 떠봐, 떠보기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상인데, 이 믿지를 않으니까 세상이 꼭 저 같은 것처럼 그냥 온통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 50일 기간 동안에 머리를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로 씨를 맺어야 돼.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뱀이 여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와 여자가 말합니다. 먹을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1절 2절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와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하고, 원래 근본적으로 마귀 사탄의 얘기는 듣지 말아야 돼. 근데 분별이 없으니까 이게 마귀인지 착한 사람인지 자기 우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귀하고 말을 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교훈이에요.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하와가 그냥 아무것도 머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답변해 버린 거예요. 마귀와 자기가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위치를 떠난 죄가 되는 거다. 자, 사장이 있어. 사장이 기업 경영은 최고 결정권자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물어봐, 이거 얼마 주면 되느냐고. 가격이 정해진 거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가격이 애매한 게 있어. 아직 정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사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얼마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가 결정해버려요.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싸게 해주고 마음 없는 사람은 비싸게 해주고. 이게 죄가 된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저 말이 사단 마귀 악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면 잠깐 이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남편 나보다도 머리가 되니까 물어보고, 가정이 상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내릴 때 지가 결정하지 말고 하와가 지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넘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너 잘됐다 올가매는 거예요. 낚싯밥이 걸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함으로써, 말 한 번 잘못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마귀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이, 마귀의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훈. 앞으로 이 5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들은 꼭 주님께, 남자에게, 부부에게 서로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마귀의 속성이 바로, 마귀의 그 꾀임을 받으면 바로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저 말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습니다. 보면 네가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빨간 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흐트러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마귀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거짓말이 나와. 거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만지지도 말라는, 본래의 말에는 없었던 것이 거짓말로 만지지도,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 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 생각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한테는 더 나쁘게 만드는 말을 지어내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만지지 말고 또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이 됐다, 마귀의 밥이 됐다,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마귀한테 먹힌 사람은 그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제일 밑에 빨간 줄을 보니까 거짓을 말할 때 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의 들은 것을 지가 경험한 걸로, 지가 확실히 판단한 걸로.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도 부끄러운 마음 하나도 없어. 내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쟁이다 그런 생각 없어. 내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의 지금 통제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얘기가 있잖아. 약속하면 지키지도 않아. 언제 만나자고 해놓고는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지 말도 주관이 없으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약속도 신뢰도 뭣도 다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에게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듣고 뭘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뱀이 말합니다. 뱀은, 사단은 자기가 얘기한 게 맞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자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가 될 줄도 믿는다고. 이렇게 뱀이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사단은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주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업 안 되는 거야. 자기 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바로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교회사의 타락사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것이 인생사의 타락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바로 마귀 사탄의 생각이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에덴 동산이 타락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야. 인간이 행복한 동산에서 살기로 했는데 그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 여기서부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의 위기와 인간의 그러한 타락이, 인간이 그냥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는 영생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도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게 되느냐? 아담 부부가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냥 따먹는 거예요. 따먹고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불행히도 아담 부부는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마귀에게 점령당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왕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하다는 얘기는 입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을 만나기 전에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안 먹었으면 되는 건데, 마귀를 만나고 난 뒤에는 생각이 달라졌어.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을 뜨게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마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는 것은 안목의 죄, 눈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상 인간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잘 봐야 비교가 되고, 네 눈을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 눈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세상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것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안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사람의 또 생각이 들어가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은 다른 데는 눈을 돌려. 눈을 돌리는 것만큼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종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상, 그럴듯한 얘기들, 이게 참 듣기 좋고 지혜롭게 들리고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진리가 아니야. 다 가짜야. 요즘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짜를 가지고 살면 인생이 모두 다 허망한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의 그 목표인데 이건 다 마귀에게서 온 거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뱀 마귀는 오늘도, 오늘 이 순간도 이민생활 온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단 마귀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해.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이 꿀꿀 거야. 이렇게 하면 한번 땡기면 지금까지 망했던 거 다 하루아침에 반가이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출세할 거야.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생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에요. 정말 우리도 이 뱀의 마귀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 50일 동안에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사는 복된 5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뱀처럼 살면 심판을 받아. 세 번째, 타락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받아. 살아있으면서 벌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이 땅에서 먼저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뱀이 심판을 받는데 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뱀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상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받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 가장 공이 많은 여자,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했느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해서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고 또 네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
이게 심판이에요. 17절에는 또 여자 말을 듣고 너도 먹었으니까 아담에게 17절에 얘기하는 게 너는 네 부양가족 처자식을 평생토록 땀 흘려서 일하면서 네 처자식을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돼. 그게 원칙이야. 여자는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원칙이야. 이게 질서가 그냥 개판이 되다 보니까 물론 남편이 돈을 벌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으면 여자라도 일해야지, 자식 부양을 위해서. 그건 차선의 책이고 성경의 말씀은 남자가 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자에게 순종해서 어찌하든지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하고 충성봉사하고 인내해서 그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임원하고 지금 현대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이걸 알고 해야 돼. 요즘은 여자도 재능 있는 사람을 고르려고 그래.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것이 비성경적이야. 남자가 일해서 여자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수고하고 양육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 인간이 사는 이 땅도 가시도 불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 120년의 삶이에요. 이렇게 에덴 동산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오늘 이 현실교회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으로 파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뱀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생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50일 동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러한 인간의 본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한 결과로 심판받고 에덴 동산까지 추방을 당했어. 창세기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그 뒤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잊어버렸어. 거주권을, 에덴 동산을 잊어버린 거예요. 낙원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영생권까지 다 잊어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회복되면 바로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들어오면 이 삼중거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그러한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의 역사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자유의지를 주었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5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해 주셨어.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돌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길을 여러분에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선택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생명나무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과 심판, 마지막에 생명나무에 지금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보존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 그 비유에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로 완전히 회복되고 맙니다. 그때가 완성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은 범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에덴 동산의 타락과 심판이 모두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영원한 에덴 동산, 저 천국을 우리는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원히 사는, 영원토록 사는 영생권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삶을 이번 50일 기간 동안에 확실히 주님을 만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엔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로 승리하는 모든 주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전 세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뱀의 미혹으로부터, 범죄로부터, 그리고 심판, 그리고 낙원을 상실했지만 예수를 믿고 생명나무 보호 속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